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장에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퇴역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곳이 로마가 지정해준 퇴역 군인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자이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로마였습니다. 전쟁하는 곳마다 승전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전쟁의 신이었던 로마인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미사일과 대포를 발사하는 전쟁이 아니라 창과 칼과 화살로 이용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그 장수가 훈련이 되었고 전쟁을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 전쟁에 능하였죠. 특별히 그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전쟁의 전술 중에 밀집 장창제라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밀집 장창제라는 전술이 있었는데요. 서로 밀집하여 모아서 방패로 자신의 몸을 막고 긴 창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전술이었죠. 그 밀집 장창제 전술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집 장창제 전술을 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수많은 예행 연습과 전술을 서로 연마하며 서로 함께 밀집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기술들을 훈련하고 연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여 전쟁의 기술을 연마하여 훈련하여 병사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협력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밀집 장창제 전술을 통하여 수많은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기에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조화롭게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뜻대로 교회 사역을 감당한다면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불협화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연합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고 치아가 빠지고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치아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아를 어떻게든 고치려 하고 어떻게든 고쳐서 이 치아를 쓰지 않나요? 무릎이 아파, 이 무릎이 아프다고 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하고 무릎 시술을 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의 몸에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우리의 몸의 전체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른 성도와 연합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몸 전체를 살리는 것과 같으며 이 교회 전체를 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교회 전체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직접 몸에 느낄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끈끈하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연합되지 않고 한 몸 되지 않고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마음을 품으면 부부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다투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많이 다투었죠. 지금도 자주 다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투면 다툴수록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여전히 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준 내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섰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결국엔 내 자신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먼저 낮아지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만남과 관계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또 부부 사이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부부 관계에서 가져야 할 최우선의 목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빌보 지역에 살았던 로마인들의 삶은 로마 황제 가이사르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였고, 그래서 그를 섬기지 않으면, 그의 법을 어기면 즉각적으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지역과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겨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간곡하게
온 힘을 다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로 인해 아직 나에게는 구원이 아직 이루지 않았구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나 보구나 라며 더욱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더 헌신해야겠다, 더 충성 봉사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아라. 지금 세상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비판하며 너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으려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떨림으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으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그 떨림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만족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복음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우상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될 것이고 교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의 삶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뼈아픈 수고를 할지라도 구약시대의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온몸이 찢기고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수고가 우리들이 있는 교회와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고난에 참여하였지만 그는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주를 위해 사역을 하고 병이 들었죠. 주를 위해 사역하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섬기기로 빌립보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의 고난과 아픔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유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